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또 할례받지 않은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놀라움 가운데 있다가 이 이야기를 듣던 야고보가 탁 치면서 이것은 성경에도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일이다. 이 기쁜 일이 일어났으니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들에게 그러나 해서는 안 될 몇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 속에서 이 야고보라는 사람, 이 사도 중에 한 명인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 야고보라는 사람에 주목해 봅니다. 이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냐면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을 향해 갑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그 사마리아 마을을 경유해서 가야만 되는데 예수님이 잠시 그 마을에서 좀 묵고 가려고 했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니까 우리 마을에 올 수 없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었던, 그렇잖아도 이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야고보가 자신의 형제 요한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하늘에 그냥 천둥불을 내려서 저 못된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야고보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 길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게 됐고 좀 또 마침 해가 뉘어져 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그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배도 고프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 평소에 그렇지 않아도 이방인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 뭘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저 하늘에 벼락을 내려서 이 마을을 다 태워버리시죠. 이 못된 것들 이거 뭐하러 이거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했더니 주님이 오히려 야고보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마을에 가서 잠시 묵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때부터 야고보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야고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배타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아주 다혈질이고 자기 생각과 고집이 완고한 사람이었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오늘 어땠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면 그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받아줍시다. 그 대신에 그들이 행하는 행위 중에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몇 가지 것들은 주의하라고 편지를 보내고 우리 같이 교회 멤버로서 받아줍시다라고 먼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을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고 말했던 이 야고보가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먼저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달라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순간 그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이후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이 사랑에 관한 노래가 있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모르지만 딱 한 가지 있어요. 난 달라졌어요. 세수도 안 하던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던 내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만나러 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져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왜 세수도 안 하고 게으른 그 남자가 어떻게 해서 변한 거예요? 사랑에 빠지니까 그 다음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달라졌는가? 그들의 마음의 결심이 달라지기 전에 그들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보이던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계신가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집에 있는 가족들이 다 천사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요, 집에 있는 가족들이 마귀처럼 보입니다. 가족들은 천사인가요? 마귀인가요?
그냥 가족은 가족이죠.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가족도 천사로 보이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다른 인생을 보게 되고, 그 보이는 다른 인생을 살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고, 성령 충만하여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다른 것들이 보이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에만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사도들과 성령에 충만했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았던 세상,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눈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 야고보는 이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이미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왜 내가 그때는 몰랐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갈 때 그 못된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 벌을 주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오히려 우리를 꾸짖었던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아, 주님은 왜 그러시지? 구원받지도 못할 저 이방인들, 저 사마리아인들 편을 왜 들어주시나? 어차피 하나님이 오시면 다 징벌해서 다 심판하실 것들인데, 했던 그가 성령 충만하고 나자 구약 성경을 보니까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들마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순간 전에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 말씀 보면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설교단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옆에 있는 박 지사님 들으라나 보다, 뒤에 있는 이 권사님 들으라나 보다, 나 들으라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아이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말씀 주시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맞아, 내게 그 말씀이 필요해. 그 말씀 가지고 나가야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 성령 충만해야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운전사가 미국에서 어떤 부잣집 운전사가 얼마 월급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이민 온 운전사였는데 나중에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재벌이 됐냐 비결을 물어봤더니, 운전을 하면은 뒤에 그 부자와 또 그 부자와 함께 가까이 하는 그 나라의 미국의 유명한 어떤 경제인들, 정치가들, 그런 사람들이 그 차를 탈 거 아니에요? 타면은 운전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었대요. 그랬더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느 회사가 대박이 나는구나. 그럼 이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이걸 가지고 주식을 사야겠네. 이번에는 좀 돈이 좀 모였는데 마침 이번에 저쪽에 큰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는구나. 이번에 내가 브루클린에 땅을 좀 사야 되겠구나. 그럼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주인한테 말하면 쫓겨나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운전수인 것처럼 하면서 귀로는 뒤에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나라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듣고, 그걸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계획대로 땅을 사고 주식을 샀다가 나중에 재벌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계획만 잘 알아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미래를 아는 거지, 여러분들하고 무관한 미래를 알아서 뭐에 쓰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이 우주가 어떻게 되든 거기 여러분들의 계획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없던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거기에 보조를 맞추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정교회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8년 전에 저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처음 여기 오고서 우리 김도일 집사님 이런 분들이 막 몇 년 안 지나서 막 우리 교회 오실 때 어떤 오래된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년 동안 우리 교회 새신자를 본 적이 없는데 요즘 갑자기 새신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 고독 땅, 논밭밖에 없었던 땅을 저렇게 확 쪼고쪼 올릴 때, 하나님 또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안다는 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요, 우리는요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여러분, 남의 집에 놀러 가서 맛있는 거 얻어 먹고 싶으면 언제 가야 돼요? 밥할 때 가야 되는 거예요. 밥 다 먹고 가면 설거지밖에 못하고 오는 겁니다. 그 집이 요즘 이 시간에 밥 먹을 시간이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 가서 벨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정말 오늘 보니까 들은 소문에 오늘 한우가 들어왔다고 하던데, 그 집에 가서 한우 얻어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전에 저희 아버님이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서울 외곽에 이 조그만 마을에 이제 월세를 살으셨던 적이 있었어요. 좀 사업이 좀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서울 외곽인데 말이 서울 외곽이지 초가집이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저희 주인집은 좀 잘 사는 분이었고, 우리 거기 딸린 조그만 방에 사는데, 할머니, 그 주인 할머니가 저를 되게 이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장을 봐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닭을 한 마리 같이 잡아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집 닭 먹겠구나. 근데 어머니가 너 밥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집에서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그 집에 밥 먹을 시간대쯤 돼가지고 그 집에 가서 할머니 하고, 평소에 저를 이뻐하니까 할머니 하고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어이구 어서 와. 그렇지 그 집도 이제 손주가 있었는데, 이제 손주는 이제 엄마 아빠랑 멀리 떨어졌으니까 늘 이렇게 손주를 이뻐하는데 이제 없으니까 저를 또 이뻐하신 거예요. 어서 와라.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닭 한 마리 잡았는데 와라 하면서 닭다리 하나를 탁 쳐서, 제 동생들은 그냥 밥에다가 된장찌개 먹었지만 저는 그날 닭다리 하나를 먹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계획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를 알면은 우린 숟가락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눈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눈치 있는 믿음으로 삽시다. 세상 살아보니까 눈치가 있는 사람이 있고 눈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어디 가면은 오늘 고기 얻어 먹을 수 있는가를 알고 숟가락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눈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눈치란 말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을 미루어 알아낼 수 있는 눈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여기 복 주시려나 보다 하면은 거기 싹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닭다리 하나라도 얻어먹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여기 벌 주시려나 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얼른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눈치가 없는 사람은요, 거기 있다가 벼락 맞으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땅을 벌하실 때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벌할 때처럼 벌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롯은 눈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있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 재앙도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좀 눈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눈치가 없으면 인생이 고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눈치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인생이 고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인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눈치 있는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하고 날마다 동행해도 십자가 질 때만 주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부활할 땐 그 자리에 없고 십자가 질 때만 있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사마리아 돌아다닐 땐 거기 있고 오병의 기적 일으킬 땐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눈치 가지고 사람들은 사람들 눈치만 보려고 하지 하나님 눈치를 안 보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치를 본다는 게 뭐라고요?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내면은요, 주님이 어디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 자리에 가면은 우리가 너무 애쓰지 않아도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꾸짖는 자리가 어딘지 알고 거기를 피하기만 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징벌과 형벌 앞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눈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눈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복이군. 야고보가 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야.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처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인 이 사도들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도 이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딘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고집스럽게 끝까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아마 이 사도들은 큰 열매를 맺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딘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눈치 있게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눈치 보라고요? 하나님 눈치 보고. 그 다음에 누구 눈치 봐야 될까요? 목사님 눈치도 좀 봐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차리면은요, 아, 목사님이 저러려고 저러시는구나 알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충성된 종이 되고 또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눈치가 없으면요, 눈치가 없으면 예수님하고 동행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고생한다 그랬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눈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만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기 바울과 바나바는 아직 사도라고 칭하기에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의 멤버가 된 일꾼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로 나타났어요? 거의 베드로 요한급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아니, 12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베드로와 요한이 이랬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까? 그 순간 야고보의 눈치 신공이 또 다시 한번 작동되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 그리고 눈치로 알아챘어요. 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는구나.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 그 일들이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 가운데 화답하시는 게 바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아마 야고보도 그랬을 거예요. 아, 나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간 야고보를 통해서도 무엇이 나타날까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전에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왜 형 동생 요한에게는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능력을 주시면서 나한테는 능력을 요거밖에 안 주셨지? 이유가 뭘까?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전혀 사도도 아니었고 12제자도 아니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런 표적과 기사가 베드로급으로 나타나는 순간
그는 깨달은 거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왜 나에게는 베드로만큼 이 요한만큼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랬구나.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주님을 섬겨주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났을 때부터 아마 그의 사역 가운데서도 표적과 기사가 놀랍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때로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에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표적과 기사라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비례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아무리 내 배에서 나온 것들이라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놈들 학교에 보낼 때 도시락 싸줄 때 마침 계란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계란 후라이 누구 줄까요? 기쁘게 하는 놈 도시락 밥 밑에 깔아서 줍니다. 아니, 새놈이, 이게 말썽꾸러기 새놈인데, 두 놈은 맨날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공부도 못하고 사고만 치고, 나갔다 오고 나면 꼭 엄마 속 썩이는 일을 만들어서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하게 하고, 그래도 요 첫째 놈은 그래도 공부도 하고 엄마도 잘 도와주고, 그날따라 마침 장을 못 봐가지고 계란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 후라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세 토막으로 안 나눈다는 거예요. 엄마가 하나에서 어떻게 돼요? 옛날에 벤또 밑에 깔아서 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보리밥이지만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엄마를 기쁘게 한 놈 밑에는 계란 후라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속썩이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지만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제자가 있고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제자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표적과 기사를 더 보여주시겠어요? 기쁘게 하는 제자에게 계란 후라이 하나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표적과 기사는 뭐예요? 계란 후라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주님께 받으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말하지만 다시 한번 눈치 신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눈치가 있어야 돼요. 제발 눈치 없는 믿음 가지고 자기 인생 고달프게 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눈치도 밝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성도님들을 보면은 저분은 참 말씀도 많이 알고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뭐 보면은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막 물불 가리지 않고 하는데도 인생이 고달픈 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저분은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물론 그렇다고 전혀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뭐 탁월하지도 않고 열정도 없는데도 이상하게 복을 잘 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눈치가 있는 믿음과 눈치 없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눈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예요. 눈치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매일매일 주여 주여 기도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뭔지 모르니까 몰라요. 근데 눈치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한 번 주여를 하더라도 주님께 기쁘게 할 수 있는 주여를 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그리고요, 그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순간 주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거기서 계속 뭐라면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마 이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은 아마 그 인생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원은 뭐예요? 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결국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순간 그것이 우리 삶의 표적과
기사가 된다면, 표적과 기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서 복받은 인생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사업의 대박이 나고, 몸이 아프면 그 몸이 나음을 입고, 죽을 병인데도 미리 발견돼서 예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시고 허락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인생의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내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는데 여전히 내 인생에 기쁨이 없다면 인생을 사는 방법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 내 인생 기쁨 되기 원하네가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봤지만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인생이 더 고달프고 힘들다면은 내가 내 인생을 기쁘게 할 만한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방법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 한번 살아보자. 그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후라이를 주실지,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에만 보이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구원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것은 되게 광범위하게 써요. 병든 자를 낫게 할 때도 구원하였다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고요, 죽은 자를 살릴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살고, 어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이 건짐을 받을 때도 구원받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긴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좀 구분해 본다면은 생명에 대한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을 건질 때도 이 구원이 있어요. 또한 죽어서 미래에 저 천국의 삶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땅의 삶도 구원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지금 내 인생에서 영생의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며, 지금 이 땅의 삶에서 저 천국을 누리는 삶까지가 다 포함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은 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평택에는 고속도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또 하나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있죠. 이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타다 보면은요, 이 고속도로 위에 보면은 왜 각 지역으로 빠지는 길마다 이렇게 안내판이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들이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특이한 이정표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됐나요? 화면이? 저기 보니까 독립기념관이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천안은 어디쯤 될 것 같아요. 이 경부고속도로예요. 근데 그 독립기념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옆에 보면은 또 하나 더 큰 이정표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을까요? 아시아 하이웨이라고 써 있어요. 이 경부고속도로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아 하이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거 발견해 본 적 있어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인터넷에 봤더니 이 경부고속도로가 사실은 아시아 하이웨이의 일부예요. 부산에서 터키까지 가는 이 고속도로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부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이면서 동시에 무엇이라는 거예요? 아시아 하이웨이예요. 북한만 뚫리면 어떻게 돼요? 이 부산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서울을 거쳐서 저 평양으로 해가지고 중국 연변으로 통과해서 저 터키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통일만 되면 차를 한 대 사야 되겠다. 새 차, 그것도 뒤에 사람도 실을 수 있는 차 한 대 사가지고 한번 이 아시아 회의를 한번 달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인데 우리는 그냥 경부고속도로를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로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이곳에서 어떤 이정표를 보는 거예요? 저 터키까지 가는 아시안 하이웨이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도로에 비유한다면 무엇을 보십니까? 태어나서 80년, 90년 죽는 시간까지만 보세요? 그럼 그건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경부고속도로의 로드선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새로운 이정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 하이웨이, 천국 하이웨이. 우린 지금 천국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 천안에서 평택으로 올라오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은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천국 하이웨이를 향해 열려져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부고속도로, 저 서울까지 가는 길이라고 인생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서울을 지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평양을 지나고 평양을 지나면 저 연기를 지나고 연기를 지나면 이제 저 중앙아시아를 통과해서 터키까지 가는 길이 열려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이웨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지점부터 이어져 있는 새로운 하이웨이,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영생의 길을 향해 나가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는데 목적지가 평택이라면 기름을 얼만큼 넣어야 될까요? 그냥 한 500만 원어치 넣으면 될 거예요. 근데 목적지가 저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터키까지 가려면요, 우선 차부터 달라야겠죠. 예. 한 달 이상을 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달릴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물론 갖다 주유소 있겠지만 또 거기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여정에 필요한 장비들이 다 실려 있는 차를 끌고 가야지, 그냥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형차나 중형차 끌고 만약에 저 터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가다가 아마 타이어가 터져버리든지 엔진이 박살이 나든지 기름이 떨어져서 끝까지 가지 못할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저 터키까지 가는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생각하면은 벌써 내가 타고 있는 차와 그 차에 실어야 되는 짐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경부선이 아니라 아시안 하이웨이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나가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가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경부고속도로를 탄 거고 우리는 아시안 하이웨이를 탄 것인데, 그들이 이 길을 달리는 이유와 목적과 우리가 인생의 길을 달리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인데 어떻게 똑같은 길을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은 고속도로 위에 있지만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싣고 가는 짐이 다르고 달리는 차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 하이웨이가 보이고 그 길을 따라 가는 인생인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삶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사는 그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우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천국을 향해 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린 저 천국을 향해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한 길 한 길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놓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천국 하이웨이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같은 시대 그 땅에서 살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 사도들,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수많은 고생을 하고, 바울 목사님은 죽을 고비, 또 돌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기를 여러 번 했다라는 그 고백을 한 것처럼 인생의 고통을 경험했을 때 아마 인생의 세상 하이웨이를, 세상 고속도로를 달리는 인생들은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아유, 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사람이 왜 저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 하나님 만나서 인생 꼬였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베냐민 지파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잘 살았으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안 만났으면 아마 지금 유대인 사회에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풍요롭게 정말 부러운 거 없이 잘 살았을 인생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그가 가는 길이 뭐예요? 천국 하이웨이가 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에는 풍랑이 있고 감옥이 있고 모진매가 있고 인생의 십자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실패한 인생인가요? 이 땅의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쩌다 예수 만나서 저렇게 꼬였노? 근데 본인은요, 아니, 나는 예수 만나서 천국 가다가 이런 좋은 일들을 겪었어. 난 천국 가면 할 말이 많아. 주님, 제가 주님 복음 전하다가 매를 10번도 맞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제가 감옥에도 갔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 풍랑 한가운데를 헤치고 지나왔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성공담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는 천국 하위의 이정표를 보고 인생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사는 인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늘 사는 똑같은 일상,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는 분은 직장에 나가고 교회 가고 이 평택 시내 시장도 가고 하던 그 길에서 우리 눈에만 보이는 이정표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하이웨이, 이것은 천국을 향해 가는 길, 이것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이것은 천국을 향해 가야만 되는 곳.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이정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거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인생의 풍랑을 함께 헤쳐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보이는 이정표 때문이에요. 그 이정표를 보고 가야만, 그 파도 위를, 때로는 그 골고다 언덕을,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의 눈으로 천국 하이웨이 이정표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위에서 날마다 보고 발견하고 그 이정표를 따라 나가는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고생을 많이 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천국 하이웨이라는 이정표를 따라 가다 보니까 그 일들을 경험한 것이고, 결국은 그 경험들을 통과해야만 무사히 천국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그들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나요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왜 그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나요라는 것을 고민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계획을 보면서 살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이정표를 따라 살다 보니까 때로는 풍요에도 처하고, 때로는 빈곤에도 처하고, 때로는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때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고들고다의 언덕을 통과할 때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단 한순간도 성령 충만함에서부터 벗어나 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후회가 없는 인생입니다. 고난마저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순간 그들은 행복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도대체 내 인생 어떻게 사는 게 정답입니까? 이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령만 충만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밀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럼 그 충만함을 가지고 가면은 어디에 도착할까요? 천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